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구절에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며 이 배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움에 있지 않습니다.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배움은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자료와 같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컴퓨터에 많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자료를 찾다가 시험이 듭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 있나 막 이래가지고 그거 찾다가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20절로 2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Must submit, 복종해야 된다. 즉 남편의 마음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합니다. Must love,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Must라는 것은. 아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must obey 이렇게 나오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 부분을 must obe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느 범위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범위에 관하여 anything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everything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효를 생각하면 유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부의자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삼강의 하나로서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부자 유친이 있죠. 이것은 오륜의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릅니다. 또 사친이요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세속옥의 하나로 어버이를 섬기기를 효도로서 함을 이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효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효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 고사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어머니를 박대합니다.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를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내다버리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도의 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자, 누구를요? 요셉,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부모님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에게 짐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모들을 향하여 자녀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언어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루 24시간 동안 자신이 자녀와 얼마나 함께 하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내가 자녀에게 해주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인 말을 해주느냐.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주십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지낼 때 이 학업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서점 가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재진이 너는 앞으로 뭘 해도 너는 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호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 말이요, 이 학업에 막 지쳐있는 저에게 막 엄청난 힘을 주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게 엄청난 이제 그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그 원로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교류를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저를 막 그냥 구름 위에다가 막 올려놓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시다고. 저 인천에 있는 하기감리교에서도 그 부담임 목사를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하여간 목사님을 데려가는 교회는 아주 그냥 복받은 교회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런 말씀이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른 목회자로 서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막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혹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하숙집 아줌마로 통하고 있진 않아요? 밥 해주는 아줌마, 빨래 해주는 아줌마. 혹시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용돈을 내주는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까? 필요할 때 용돈 주는 아저씨. 자녀들에게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먹고 삽니다. 자녀들에게 돈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랑과 정이 없는 식사, 관심과 대화가 없는 부모 자식 관계는 이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마음씨는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 즉 자녀들의 조부모님들에게 하는 행동으로부터 배웁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을 극진히 공경하고 효도를 하면 자라나는 자녀들도 자기들의 부모에게 같은 효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흉을 본다던가 부모님들을 우스갯감으로 만들면 자녀들도 머지않아 자기 부모들을 우습게 알고 불순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섬기느냐를 누가 본다? 자녀들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자세, 또 언어 생활, 이런 것을 그대로 내 자녀들이 본받고 나에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도 가급적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드리세요. 되도록 그 신사임당을 자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쫙 보이면서 어머 이거 20만 원밖에 안 되네, 어머니 쓰세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아이들의 의식 속에 기본 20만 원은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니면 한 50만 원 넣었다가 안 볼 때 30만 원 싹 빼고 20만 원 애들. 또 그러나 진짜 그러면 안 되고. 그러므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죠. 이삭의 실수가 나와요. 야곱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고요, 이삭이 실수를 했고, 야곱이 아버지로서 실수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에서와 야곱의 관계,
요셉과 야곱의 11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자녀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가정에 사륙의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실수했지? 이삭이 왜 실수를 했지? 야곱이 왜 실수를 했지? 다윗이 왜 실수를 했지? 여러분 알듯이 엘리 제사장이 왜 실수했고, 사무엘이 왜 실수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자녀가 탈선하는 주된 이유가 부모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텔레비전을 보던 생활에서 자녀들과 대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자녀들의 달란트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라요. 자녀들이 자신의 장점을 키울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다 공부 잘하면 어떡하겠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사업적으로 재능 있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적으로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자녀들을 콩나무 시루에다가 놓고 키우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부모들의 잘못된 결정이죠. 만약 골프 선수 박세리를 부모님이 공부하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야구선수 박찬호가 다른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각 사람 머리마다 부어주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재능을 주신 거예요.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고, 벼룩이는 뛰는 재주가 있고, 여러분은 먹는 재주가 있고 찬양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그 생긴 게 뭐예요?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능. 부모가 이루지 못한 욕심을 자녀들이 이루어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인생이 있다면 자녀에게는 자녀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이 애비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우리 아빠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오른손 발가락 이렇게 움직여봐요.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딸들에게 너희는 내가 엄마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이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엄마가 있으면 한번 왼쪽 엄지발가락을 흔들어. 없는 것 같은데. 제가요,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중요한 모토, 신조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 등은 뭐냐? 생활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자녀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수원에서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느 목사님 자녀가 정말 너무 애들이 아주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칭찬을 했어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천하에 드러난 때가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르던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있는데 이건 그냥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연기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살필 수가. 아멘. 우리 아멘이 이리션잖아.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결정은 부모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요,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아멘. 과거나 오늘이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뤄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제 딸 하나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일 부모로서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아빠 이럴 때 기쁘더라고. 근데 막 인상 쓰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뚱 해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기분이 막 그냥 거시기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하고 뭐 일주일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근데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 저희 어머니는 귀에다 자꾸 갖다 대요. 엄마 좀 뛰세요. 잘 안 들리시니까 딱 하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효도가 뭐냐 이걸 생각하게 돼요. 물론 용돈 보내주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이거 팁을 드리는 거야. 근데 부모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뭘 기뻐하시냐면은 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는 거. 저는 이렇게 어머니나 또 이렇게 아는 분하고 통화하면 제가 자꾸 웃겨드려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면 이제 어머니가 웃게 만들죠. 제가 개그계로 갔으면은 한국 개그계가 뒤집어질 뻔했어. 하여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머니 웃으면 제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도 네 어머니, 이걸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말씀하실 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서 자식들과 관계를 끊고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는 복치겠다, 대화를 차단하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주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에게서 익힌 나쁜 습성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으로 고친다. 예. 나쁜 습관은 어떤 습관으로? 좋은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습관의 유전이에요. 부모님이 게을러 터지면요, 자녀도 게을러 터지기 쉽거든요. 또 자꾸 술 먹고 이러면은 아들이 술 먹기 쉽고, 또 담배 피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하면은 도박하게 되고요. 예. 자꾸 바람 피면 또 바람 피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우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 어떤 생활의 모델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하죠.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박재진 담임 목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멘하기 싫은 모양이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왜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죠. 여러분 만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있어 지금?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2대8 하면 성도들도 2대8 해야 되는 거야. 안 한 사람은 좀 불량한 거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좋은 습관, 즉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습관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 친숙해질 겁니다. 저도요, 어머니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처음에 엄마 사랑해 이 말이 막 닭살이 돋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맞장구를 쳐주세요.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해. 어떨 땐 선수를 치세요, 저보다 먼저. 처음엔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멘. 이건 엄마 아빠 상관없어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아주 세게 눌러주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손으로 해주는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네. 잠도 깨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도요, 신하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요, 항상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럼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형한테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학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한테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막 찬손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요, 남발해도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기 바라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라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가짐을 바꾸고 대답을 한마디 하고 뚱 해가지고 대답하지 말고 부드럽게 어머니를,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하시기 바라요.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용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힘듭니다. 사실은 요즘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 용기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들, 엄마가 기도하는 거 알지? 딸, 아빠가 기도하는 거 알지? 자꾸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다고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 네. 저도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그냥. 난 한 5 낳으려 그랬는데 5 낳았으면 벌써 나 머리 다 벗겨졌을 것 같아.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요,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건강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 바라요. 건강한 가정 생활이 없이는 건강한 신앙 생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을 보이는 자녀, 신앙 안에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